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아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하다 별 질문을 다 하죠. 제가 좀 풀어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경을 배워서 알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성경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캐캐 묵은 질문이기도 한데 이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감에 있어서 이 질문은 한 번쯤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은 뻔합니다.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 걸까요? 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잖아요. 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믿어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느낌 오실 겁니다. 왜 둘로 딱 나뉠 수밖에 없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왜 힘든 건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요. 전제 조건만 딱 하나 달면 정답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서 내 노력을 빼버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알아서 믿는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면요. 믿어서 안다고 할 때요. 그 믿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면요.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질문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저 믿게 만들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딱 틀에 가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또 왜 이게 고민이 되느냐,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는요, 배워서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마음 한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내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심한 거죠. 또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보통 내용을 이야기하고 과정을 말한 후에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원어를 찾아봐도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어요. 주석책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결론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이야기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봤던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만 살짝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었죠? 예수님의 계보를 봤었습니다.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 족보를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했죠.
첫 번째는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들의 엉망진창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의 엉망진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초점 맞춰서 봤던 부분은 이 두 개 중에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결론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뭐라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계보, 엄밀히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가 세 부분으로 나뉜답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세 번째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뉘는 세 부분이요, 각각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42명이 요셉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 뜻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요. 그냥 그렇게 나눴구나, 사람이 42명 되는구나, 그 정도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솔직하게 궁금한 게 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왜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됐을까? 훨씬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을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각각 14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14대가 왜 중요하길래 세 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정말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우연히 14대가 세 번 반복되어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걸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보다 보면 마태가 자신만의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책 아니니까, 어차피 족보책 아니니까요.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없는 말들을 지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쓸 수는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깊게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장남 대신에 차남을 썼다, 그리고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정도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게 단순 족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별로 관심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습니다. 맞겠지 싶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이거 진짜 14명이 맞는지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진짜 14명 맞습니까? 세 부분으로 딱 나눠놓고 보니까 정말 우연히도 14대씩이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마태가 막 신기해 가지고 14명이고 또 14명이고 또 14명이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솔직히 생각하면요, 이걸 누가 세어보겠습니까? 솔직히 이걸 세어보는 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족보를요, 잘 보시면 14명씩이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니고요. 앞에 두 부분은 14명이 맞는데 세 번째 부분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몇 명입니까? 3명인가요? 그런데 여고냐는요 11절에도 나오거든요.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맨 처음 아브라함 빼고는 다 아들의 숫자만 세야 돼요. 그래야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면 안 되죠. 여기서 세버리면 앞부분이 14명이 안 됩니다. 13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요?
두 명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몇 명입니까? 세 명이죠. 14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몇 명입니까? 세 명이죠.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몇 명이죠? 세 명입니다. 마지막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몇 명입니까? 원칙적으로 한 명이죠. 예수님까지라고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인 거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거지 이 족보 안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예수님까지 넣어도 두 명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두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두 명. 몇 명입니까? 세 개가 세 개 있고요. 두 개가 두 개 있어요. 몇 명이에요? 왜 몇 명이라고? 13명인가요? 예, 13명이죠. 예수님 빼면 12명. 못 믿으시겠으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다가 또 이상한 게 하나 생기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것 자체도 사람 숫자가 안 맞는데 중간에 마태가 억지로 빼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마태가 구약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마태는 족보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나눠놓고 보니까 14대씩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가 편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면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14대를 맞췄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름 하나 더 써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걸 왜 안 썼을까요? 앞에서는 이름을 빼버렸다면서요. 그런데 이름을 뺐으면 아무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세 번째에 있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요. 12명, 13명 기록되어 있는데 또 14대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에게는 14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딱히 안 맞는데 굳이 14라고 우길 만큼 마태에게는 이 14가 진짜로 중요한 거죠. 단순히요.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실수로 잘못 셌을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이 사람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못 셉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보니까요. 숫자는 성경적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중요한 건 이 족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4라는 숫자를 꼭 연관지어서 말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는 아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14를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어떤 특정한 숫자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40년 방황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40년 확실합니까? 만 40년이에요? 얼추 40년이에요? 세워보셨습니까? 우리의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요. 만 39년이 지나고 1일째가 되면 보통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째 되잖아요. 횟수로. 그리고 만 40년이 지나서 364일까지는요. 41년 전이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 이 간극이 2년 가까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굉장히 반올림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2, 3년이 돼도 40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38, 9년이 돼도 40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을 항상 올림을 하세요. 그래서 뭐 1시 15분이면 2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시 15분이면 3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에 맞춰지는 것이 성경에선 중요한 거지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그닥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999명 안 되는 겁니까?
5천 1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세워본 건데요? 그 당시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마태에게 십사는 중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래서 십사가 왜 중요한 걸까요? 또 십사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십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십사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약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족보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십사가 주는 의미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막 연구한 게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십사에 대해서 두 가지 유력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십사를 7 곱하기 2로 봐요.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십사가 3번 있거든요. 이거를 7로 나눠서 보면요, 7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이 산수가 안 되시나? 14가 3번 있다고요. 근데 7로 나눠서 보면 7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오죠.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라고 했어요. 완전 숫자인 7이 6번 지나가고 완전 숫자인 7이 완전 숫자인 7번이 되는 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라는 숫자 자체의 상징성을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14는 속박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14년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후에 30세 총리가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14가 속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둘 다 그럴듯한데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겠죠. 14의 고리를 끊고 오신 예수님이 맞는 건지 7의 완성의 의미로 오신 예수님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태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구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와 관련해서 이 14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 뭔 일이 있었던지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간에 전부 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족보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와 연결이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의 의의가 되는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나눴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잘 보시면요, 각 시대마다 중심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대를 구분짓는 분기점 혹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되죠. 그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주 동안 뭘 봤는가 하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보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의 의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봤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였습니다. 이게 죄죠.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동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때 좀 살만해지니까 어이없게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 늙었으니까, 당신이 자식들 잘못 키웠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 없을 때 당했던 고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무엘이 마음이 아프죠. 슬펐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답을 주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9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의외죠. 하나님이 끝까지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왕의 제도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도 같이 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8절 직전까지, 그리고 아까 읽었던 9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때 너희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와서 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주지만 만약에 그 왕 때문에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으니까 지들 왕에게 부탁을 해야지 왜 갑자기 옛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일단 왕 때문에 부르짖을 날이 오긴 오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가 와서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엄청 화가 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들 가나안에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넣어줄게. 그런데 난 안 가. 내가 가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요,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 할아버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땅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끝날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왕 때문에 고난당할 거라고 부르짖을 날이 올 거라고 말하지만 상관없답니다. 왕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도 왕만 있으면 괜찮다 그 뜻입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하죠? 왜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왕이 있으면 그들은요,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왕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보다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 때문이라고요. 왕이 엄청 타락했거든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를 보냈게요.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면 망한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왕들이 싫어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이 뭐라고요?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다 잃어도 건강이 있으면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필요하죠. 건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늘 보다 보면요, 돈 벌면서 건강 잃고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잃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놓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때부터 잘 살게 됐다면요, 돈을 좀 많이 벌었고 건강하게 됐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돈을 번 만큼, 평안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 좀 있는 걸 내 믿음 상태가 좋은 걸로 착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다 잃어버려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다 잃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물론 감사하게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는 왔는데, 가나안으로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침묵하셨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의 시도와 모든 인간들의 계획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야. 우리 왕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줬잖아요. 근데 왜 실패하냐고요? 간단해요. 왕이 답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착각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희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들이 버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을 때는 늦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왕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요,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더 널리 알려져 있죠.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비유니까 뭐 중간 과정 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고 그냥 달라니까 주는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주지는 않았겠죠. 어떤 부모가 그 큰 돈을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아들에게, 돈 버는 법을 모르는 아들에게 그 큰 금액을 주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빠득빠득 우기니까 한번 해보라고 준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아, 세상 사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었을 겁니다. 왜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솔직히 있거든요. 또 돈이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간 돈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네요.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고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같이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름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좋은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돈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의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하나 믿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뭐 나가서 사업을 하다 잃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잃은 것도 아니고, 큰형의 이야기를 빌자면 창기와 놀아나다가 그 돈을 다 써버렸는데, 아니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다시 갑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염치가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염치가 있으니까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돈이 많으니까 품꾼으로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고 안 가고는 아들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저 고백하라고 합니다. 고백하는 건 네 마음이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상대방의 마음이고, 그걸 네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해보고 차이면 깔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아들도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품꾼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결단이 이 아들을 살려요. 아버지가 반겨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는데 항상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무슨 낯짝으로 오냐고요. 그걸 왜 받아주냐고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돌아온 애를 왜 받아주냐고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잖아요. 돈보다 아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요, 아들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받아들여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만 중요하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그건 안 돼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뜨렸거든요. 우리가 깨뜨렸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놓고 그 사람 마음 다쳤는데 가서 야 괜찮아, 야, 친하게 지내,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줘야 그 관계는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떤 방법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엉망진창인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중요한 건요,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되어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질 때, 인정될 때, 그때 깨닫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 전에 깨달았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내 삶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고요. 마태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족보, 인간의 역사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 했습니까? 천국에 갈 만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은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능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요,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와,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방에 180도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거든요. 이렇게 막 한 방에 변할 만큼 어떤 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엄청 많이 변해 있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았어요. 저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고집도 세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존심도 엄청 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저는 어딜 가서도 대장이 돼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 밑에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잘한다니까요. 일을 잘하는데 남 밑에서 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닥을 쳐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이 생겼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내를 만났던 때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부터 저를 만났으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때만 낮았던 거예요. 그때만. 그 전에는 제 잘난 맛에 살았다니까요.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낮아지니까요, 낮아져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난 척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저를 보고 결혼해 준 아내가 참 감사하죠. 뭘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죠. 자존감도 나쁘죠. 그런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원래 그때만 그랬던 거니까.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낮아져 보니까요, 보이는 게 있어요. 낮아져 보니까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주시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깟 자존심이요, 실력이요,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못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머뭇거리십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못한다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